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루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아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아이야, 일어나라.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오늘 말씀은 어떤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자 두 사람이 나오죠. 두 사람이 부정한 것. 혈루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구약에 보면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은 몸, 시체도 부정한 거예요. 근데 오늘은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 그리고 시체 앞에 다가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깨끗한 게 뭔가, 정결이 뭔가, 의로운 것이 뭔가, 의롭게 되는 것이 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그 원래 이적을 행하신 그 장소로 돌아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린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시나. 왜냐면 또 이제 아픈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시작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본 것이 믿음이 된 거예요. 주님이 병자를 고치시네. 주님 못 고칠 병자가 없으시네. 그걸 보면서 이것이 그들에게 믿음이 된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기다린 거죠. 주님을 기다린 거예요. 언제 오실까? 빨리 오셔야 되는데 그럼 주님 오시면 고치실 수 있어 라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41절에 이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왜냐하면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갔을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죽으려고 하는 딸을 살리러 주님이 가신대 하면서 사람들이 다 쫓아갑니다. 또 보려고 가는 거죠. 근데 43절에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여러분 혈루증이 걸린 여자가 나와요.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솔직히 율법적으로 보면 이 여인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만져요? 이건 예수님을 부정케 만드는 거거든요. 율법대로 하면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로 이 여인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인 일을 한 거예요. 율법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이기적인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4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그러니까 밀다가 어떻게 손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46절에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니라. 나 때문에 누가 치료를 받은 것을 주님이 아시고 누구야? 라고 얘기하시죠. 그랬더니 47절에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떨 수밖에요. 솔직히 율법적으로 보면 잘못한 거거든요. 자기가 예수를 만지면 안 돼요. 예수님마저 부정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야단치지 않아요. 야단치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이르시되 딸아.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불러요. 딸아. 정말 다정한 음성으로 딸아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뭐예요? 너 잘못한 거 없어. 네, 너 잘못한 거 없어. 어떻게 보면 율법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만지면 안 돼요. 근데 나에게 질병이 있고 나에게 못 고칠 질병이 있고 나에게 상처가 있고 나에게 아픔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주님 제가 모자라서 주님 못 찾아가요. 주님 만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우리는 주님을 만져야 돼요. 어떻게든지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어떻게 보면 체면이고 뭐고 없이 양심이고 뭐가 없이 전 주님 필요해.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주님, 전 부정하지만 주님 필요해. 그래서 주님을 붙드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딸아, 아들아라고 부르시는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믿음이 나는 어떻게든지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 붙잡아야 되는 그것이 구원에까지 이르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도 물론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걸 보면서 그 다른 사람에게 행하신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된 거예요. 나의 믿음이.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어떤 일을 행하시고 내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다면 우리는 그것이 경험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건 뭐냐면 더 주님을 사모하고 더 주님을 원해야 돼요. 더 주님 앞에 주님을 만지기를 주님을 붙잡기를 소원하는 그 소원이 넘치는 바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이 혈루증 앓은 이 여인과 지체하고 대화를 나누고 누구야 하고 막 이 여인을 찾고 이 여인을 칭찬하는 그 시간 끄는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9절에 보니까 이에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그렇죠?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렇죠? 여기서 주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믿기만 해요. 왜요? 주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 있잖아. 뭐 죽는 게 대수야? 내가 옆에 있잖아. 주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문제가 있어도 어떨 때는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It's too late. Too late.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문제가 있어요.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내 스스로가 어떤 한계를 정해요. 이거 지나면 어느 누구도 못해. 그러니까 이거 지나기 전에 주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우리 마음은 조급하고 우리는 막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주님한테는 주님은 조급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한계 뒤에 넘어서는 그 일마저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한테는 끝이 없어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못하실 것이 없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 때문에 뭐라고 그러세요? 야, 믿기만 해 그러시는 거예요. 믿기만 해. 그리고 51절에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뭔 소리야? 근데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예수님 죽은 시체를 또 만져요. 또 그 정결법 뭐 바리새인들 난리 나겠죠. 부정한 시체를 만진다고. 어떻게 예수님이 부정한 시체를 만질 수 있냐고. 그런데
주님의 만짐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렇죠? 예수님 올 때는 얘는 자는 거예요. 얼마든지 만져도 돼요. 세상 사람들은 만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게 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주님이 계시면 돼요. 주님은 정말 나의 부족한 나의 모습, 세상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하는 나의 모습을, 죽어 있는 것 같은 내 영혼을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붙들어 주세요. 만져주세요. 내 손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일어나라라고 얘기하세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영혼에게 주님 손을 잡으면서 야 치호야 일어나, 힘내,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라고. 정말 그 주님의 음성 앞에서 우리가 죽었던 내 영혼이, 죽은 것 같은 내 영혼이 깨어 일어나는 힘을 내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해요. 주님 나는 죄인이에요. 난 부정해요. 부족해요. 그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저는 주님 필요합니다. 그때 저는 주님 붙듭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스스로가 포기하고 내 스스로가 부정하다 하고 내 스스로가 부족하다 하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담대하게 사람을 뚫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답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거는 한계, 그걸 넘어선 문제가 발생했을지라도 전능자 되신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주만 의지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나의 믿음이 되어서 우리는 더 큰 믿음을 소유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된 기도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